예, 이제 그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15장 26절을 주제 말씀으로 보는 혼의 치유는 이 두 가지의 잣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구분이 되어 가야 된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제 이 두 가지 개체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계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이 두 개체에서 마지막 최고의 영광을 보게 되는 마다들과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뭐 요기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예수로 본 거예요. 예, 이 아들들이 복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이 복음을 모르면 저걸 예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서 1장 6절을 통하여 기록해서 이것이 우리라는 것을 2장에 와서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욥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들이 되는 과정을 42장까지 기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역시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여러분 1장 6절을 통하여 이 자체를 드러내서 2장 1절에 가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세계를 하나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기서 42장에서 이 기록을 다 맞춰줘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는 것처럼, 역시 출애굽기 15장 26절도 여러분이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두 종류를 잘 아셔야 돼요. 너의 하나님과 나 여호와의 세계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계 두 개체를, 이건 한 개체 안에 두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이 엘로힘의 세계하고 여호와의 세계가 역시 율법의 예수님의 세계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한 개체 안에서 하나는 실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었고 실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그 모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율법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미 날 때부터 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이제 19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세계인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와 여호와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이미 물론 한 개체 안에 있는 주경 남성 단수지만은 여러분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재영이라는 이 아이가 이 이름의 석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이라는 이름은 이미 족보의 세계에서 그죠, 나기 전부터 이미 그 혈통으로 온 가져온 이름이고, 재영은 이 땅에 와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그 개체의 뜻을 가지고 하나로 있거든요. 지금 그 재영이라는 이름은 태어나서 받은 이름이지 여러분 창세 전부터 받은 이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미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또 그 위에 정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고조가 있어요, 없어요? 그로부터 계속 받은 뜻이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안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은 김씨 집안에 오늘 태어난 재영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두 개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경 남성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지, 그냥 종교색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여러분이 결단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오셔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로 그냥 머물고 만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 율법이 이 깨닫는 세계가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개체 안에 이 두 생명의 완전한 주경 남성 단수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율법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여러분요, 이 공자의 논어를 가르치듯이 자꾸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많이 모아지는 곳은 점점점 사람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거기를 그냥 전부 다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육체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입을 막아가지고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 두는 겁니까? 이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 저 심판받을 때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시작된 그림자조차도 실상의 심판되는 누구 앞에서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 뿌린다니까, 여러분요. 실상 앞에서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미 로마서 3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라고 준 율법이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지키는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더 망하게 되는, 이걸 깨달으라고 준 율법이 죄를 깨닫는 건데, 예. 근데 율법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준 이 모세의 율법이 그걸 깨달아야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와 진리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게 아니고 예수가 뭐가 돼서 왔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은혜는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을 깨달아서 옛사람을 해결한 거고, 이 진리는 그 성경에 있는 생명이 영으로 내한테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내용물에 내가 합당한 믿음의 행함이, 전제가 그 안에 실상으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을 통하여서 영을 시험을 해봐라. 요 내용이 있나 없나 시험을 해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시험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시험을 해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서 2절에 답을 줬어요. 문제와 답을 다 줘버렸어요. 요 한 절 안에 문제 답이 다 들어있잖아. 지금 성경 한 권이잖아. 지금 이것도요. 영은 이것으로 알아라 시작을 해요. 영. 그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은 율법의 세계였어요. 예. 그 언제 예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알아라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반복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 나 믿으면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절대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뭐임을 믿어라? 그 임을 믿어라. 예. 내 안에 있는 영을 받으라는 얘기잖아 지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온 것을 육체로 와가지고 뭘로 시인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지, 제가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억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예. 그런데 이게 안 들려오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하고 전혀, 그러니까 교리로 율법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로부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자꾸 거부를 하잖아. 그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막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맞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리가 성경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요게요. 여러분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요. 예. 믿어주면 여러분 이게 그대로 있고, 안 믿으면 변한 줄 아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영원해요. 영원해 이 진리. 그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되는데,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딱 답을 내려놨어요. 요거하고 똑같,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누구임을 믿는 자?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뭐한 자다? 낳은 자다. 여기 하나님께 난 자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을 알 때를 얘기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으로 낳아진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낳은 자다 말이에요. 낳은 자. 그 낳은 자가 예수를 뭘로 믿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난 자가 무슨 뜻인 줄도 몰라. 저 난 자는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몸을 들였어요. 낳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기 난 자는요 글자 뜻 그대로예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미 날 때부터 신의 세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가 바로 육체입니다. 옛사람이었고, 그 형성이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변질되었어요? 말씀이 변질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와서 그냥 그 몸을 소유권 이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넘겨받아 버렸어.
언제까지 받았어요? 종신토록. 종신토록. 그러니까 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흙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육체의 정욕, 우리가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 자랑 가지고 돈,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딱 묶어놓은 자리가 정치세계입니다. 거기서요 돈을 뛰어넘은 이 세계 자랑에 명예에 잡힌 자들이고, 역시 목회자들은 더 무서운 그 명예 세계에 들어가면요 도저히 그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자들을 제일 심판을 먼저 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들이고, 한 밥을 끓여 먹는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 보면 정확해요, 서로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런 자체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모든 문제를 이제 다 안고 있는 육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조 고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없을 때는요, 양심으로 그걸 다 구원되었어요. 이조 고조에도 여러분 오늘날만큼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거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그만큼 구원 받았어요. 지금만큼. 그리고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으로 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도 그래서 자녀는 못 되는 거예요. 단지 양심 시대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그때도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율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몰라도 그 자기에게, 성경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것이 없는 그 세계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들은 뭐가요? 그렇죠, 양심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이제 예수를 믿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순교를 했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이런 목회자들처럼 여러분 돈, 명예, 권세 좋아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우상 안 섬기고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그분은 그 예수 이름이 아니고 그 양심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조 고조는 그럼 그 예수조차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요 구원이 됐느냐? 그 역시도 선비같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 50년 인생 살면서 달, 별, 해, 또는 사계절을 다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요 50년 살아보니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야, 신이 있는가 보다. 이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년 동안 자기가 쭉 세상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돈 하나 한 들이도 저절로 오게 되고, 땅에 물감인도 없는데도 꽃들 보니까 노랑, 파랑 이런 게 다 올라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누가 있다? 신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그 신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수도 모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다 신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상태로 인생 살다가 죽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의 8명처럼 충분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잣대를 동기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 20절을 통하여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어도,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율법이 되는 양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성경이 없고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율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양심이요. 여러분 양심 속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못 속여요, 여러분. 그 잣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이
그 만드신 어디 존재해가 있습니까? 요 만물이 존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어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세가 뭔지 아브라함이 누구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 자체로 만물 때문에 만물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고 사람 안에는 율법이 아닐지라도 뭐가 존재한다? 양심. 이게 여러분 맞닥뜨려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조 고조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복음이 나와서는 이제는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안 되고 여러분이 자라서 자력으로 믿음의 행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마지막 이 부분은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다 전해버립니다. 예. 다 접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한 번씩은 무조건 다 접하게 만듭니다.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예, 이걸 접하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핑계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두 가지가 아들로 나가는 여러분 자녀로 나가는 온영으로 나가는 모든 문제 딱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예요, 육체. 옛사람을 일단 여러분 해결해 가지고 혼이 구원은 받아져야 돼. 베드로가 1장 9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1장 3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함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돼야 돼요. 저 부활은 예수 부활했네 이거 믿는다고 거듭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부활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실상으로 와야 된다니까, 내 안으로. 배가 고프면 대신 밥 먹으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실상으로 내가 가서 여하튼 밥 한 그릇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요, 그 배가 부르는데, 무슨 대신으로 가지고 어떻게 배가 불러다는. 그건 종교 세계에서 그저 아닌 것을 억지로 종교로 믿는 것 뿐이에요. 예. 여기에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왔을 때가 부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겠다? 이래 돼야 거듭난다니까. 예. 이게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행함이야, 여러분. 행함을 해야 내가 부활했다니까, 거듭났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나 더 넘어가려가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면 다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면 이 산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로부터 이미 육체를 해결하고 혼의 치유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의 혈통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들입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종자 씨앗은 여러분 모양이 아무리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아이고 지까지 게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저 길 가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신발 하나 두 쪽도 못 신는 한 짝만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내가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니까. 씨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마지막 돌아갈 때 정음과 성취가 되거든요. 이제. 예, 그걸 위해서요, 이 아들을 하나님은 그동안 참으신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산소망이 우리가 두 번째 넘어가야 이 당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내려가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결국은 혼이 받는 거예요. 혼이 받는 거라니까. 구원은 여러분 다른 게 받는, 이 혼이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저 믿음이 무슨 믿음이어야 되냐면 행함의 믿음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믿음. 그 행함의 믿음이 뭐냐? 옛사람을 여러분이 해결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게 행함이야.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이제 그 다음에 당면한 문제가 하나 남았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육신으로부터는 이 가난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혼의 치유가 돼야 돼요. 여기 혼의 치유는 결국 마음 치유와 함께 육신의 치유와 함께 생활 치유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삶의 치유가 돼서 이 삶의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열매로 나가려 그러면 내가 삶의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으로 풍성하게 들어와야지 예, 이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존재해 있어야만이 혈기가 왔는데도 그 혈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이라니까 그 영적 실력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 실력이 없으면 항상 여러분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치고 빠지는 이 일곱 정욕에서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어떤 육체의 비밀에서 이 육체를 깨닫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김창호 씨 같은 경우 여기서 해결되는 게 질병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질병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산을 잘 넘어가셔야만이 됩니다. 예. 만약에 질병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두 번째 이 넘어가야 할 산소망의 세계에 관심이 없이 여러분이 그냥 허랑방탕을 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 해결한 육체의 어떤 그 문제조차도 더 악한 녀석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다 도둑질하고 결국은 더 악한 병을 더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은 다 갖다 구원도 못 시키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질병과 어떤 모든 것을 해방받은 육체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한 가지가 더 남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니까. 병은 치유가 됐지만 육체의 옛사람은 해결했지만 뭐가 남았어요? 혼의 치유가 남았어요. 육신 정복을 통해 혼의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지점과 등성과 이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산 소망이에요. 예. 이게 이제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질병이 들어오고 여러분 고통이 들어와서 뭐 부도가 나가지고 그 고통 안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됐지만 두 번째 산소망 안에 있는 혼의 치유는 여러분이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안에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예. 기쁨이죠,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들어온 만큼 여러분이 정말 그 생명을 누리는 거라니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에요. 들어온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들어놓은 어느 한 상황에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경진 목사님처럼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들어놓은 만큼만 여러분 거기서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런 어떤 죽음의 터널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나갑니다. 우리 최경진 목사님이 저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 때문에 지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이 중보를 캐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지만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자기 믿음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디서 지켜줬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세계, 온영의 세계, 마달료가 나타난 자기도 아들의 세계. 예, 이걸 듣고 갔다니까. 그걸 이루지는 못했지만 듣고 갔기 때문에 좌우장 그걸 잡았을 거단 말이에요. 들어가서는 여러분 그 혼수 상태에서 자기의 몸은 혼수 상태에 들어왔지만 그 혼은 여러분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능선에서 이제 죽음의 사슬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 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그 힘을 통하여 지금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이제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할 두 번째 육신의 정복을 통하여서 에베소서가 정말로 너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져라?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그저 우리 김창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으면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죠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이 좀 자란 사람이 보면 저게 아니잖아. 그죠요? 예. 저걸 통하여 다시 정말 혼의 치유를 받아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걸로 진입을 해야 된다니까. 예. 이제 걸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에 내가 진짜 복종되어져서 자꾸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되어져서 어느 날 어떤 힘으로 내가 또 위험을 만날 줄 몰라요. 그러면 들은 만큼 거기서 싸우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예. 결단코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말씀의 에너지를 안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기도해도 그 병 못 낫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자력으로는 100%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자력으로 100% 되면요 마귀 앞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못 돼요? 공의 하나님 안 돼요. 마귀가 다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이미 네가 고칠
얘는 눈 벙어리에게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불을 보던 여러분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경에게 할 말 없이 야 너 뭐 해주고 안 물어도 이미 그가 소경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왜 묻느냐 말이에요. 그거를요. 내가 낫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 안에 주님이 기도해서요 그 능력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과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마다도가 나타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육신으로부터 오는 공중권세 잡은 이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보세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취해서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일곱 족속으로부터 완전하지가 않다니까. 이걸 알기 전에 내 옛사람을 통하여 병도 내고 내 옛사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육체를 해결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모일 수 있는 군대의 자리는 내 안에는 없지만 이놈들이 지금 군대로 모여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공중이잖아 지금요 이제는. 이들의 본부잖아 본부. 그 본부를 두고 여러분 안에서 그냥 육체를 지금까지 다 조정해왔는데 폭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파함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기들의 본부인 공중에서 이제 들어갔다 또 빠져나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요 이 가나안의 정욕 세계를 바로 알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이 혼의 치유와 함께 마다들의 어떤 그 영적 세계의 아들로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들이 그 일곱 정욕을 통하여 우리가 늘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상당히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놔요. 뭔 얘기를 해놓느냐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 권세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혈과 육의 세계는 이미 육체의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내가 혼의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온전한 영으로 덜 되는 그 가운데 자꾸 우리를 여러분요 온전한 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꾸 일곱 정욕의 세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치고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안에서 이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거든. 이것이 하늘에 있는 누구의 영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군대 본부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야. 그리고 이들과 여러분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혼이 치유가 되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의 치유의 세계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많게는 40인 한 32가지 정도가 돼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 7가지는 다 기본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세계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식을 이제 얻으셔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포가 뼈도 세포잖아. 그죠? 사람의 건강은 세포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병이 안 걸립니다. 예. 세포가 이게 병들면 여러분 그냥 이제 1번이 뭐 잘못된다 2번이 잘못된다 유전자의 세계에서 그 병으로 그 변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포가 건강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병이 안 걸리는데 이 세포로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세포 안에 있는 세포의 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건강은 세포가 주관하지만 또 세포의 건강은 누가 주관해? 핵이에요. 핵. 세포의 핵이 또 세포의 건강을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그 세포의 핵이 유전자의 세계인데 이 유전자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요 실뭉타리로 여러분요 23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46개의 개체들이 두 쌍씩 여러분 전부 다 짝을 지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져서 있는 이 세계가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한 영으로 가는 그 세계가 우리 속에 ATGC 유전자의 세계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이 세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내일 죽는 사람 정말 바로 그 생명 받으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세계에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그 세계에서 이 생명을 받아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이 세계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혼의 치유가 이제 육체는 해결했기 때문에 두 번째 혼의 치유를 통하여 내가 육신 정복을 어떻게 해서
영적 치유와 마음 치유와 생활 치유와 이 육신 치유까지 다 맞춰지느냐? 이제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겠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면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 주님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19절을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영적 세계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이제 구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17절을 통하여서 이미 이 얘기를 언급한 내용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뭐하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예. 이 지혜는 영의 지혜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계시의 빛비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 빛비침까지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 정신을 우리에게 너에게 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게 하면 이걸 깨달으면 내가 혼의 치유가 됩니다. 이제 그런 세계에서 여러분이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32가지였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돼요.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할 때 오른손에 7별과 함께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7별 안에 7개체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까지 여러분이 이해되지.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은 육신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혼의 치유와 함께 나타나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일단은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얘기하는 이 두 개체를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는 여호와의 세계. 예, 이 차이점을. 그리고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하나는 여호와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가 첫 조상 아담 안에도 이미 가인과 누가 있었어요? 아벨이에요. 그 가인은 결국은 이 그림자의 맏아들과 함께 나타난 이 율법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누구는 아벨은 누굽니까? 예, 복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인에서 결국은 아벨로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어둠의 빛인데 이런 세계로 가는 모든 세계가 그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내용이. 뭐 가인의 제사가 뭐 아주 정심으로 안 드렸다, 사랑을 가지고 막 감사함으로 안 드려서 안 받았다. 아벨은 그냥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드려서 받았다. 이건 다 거짓말 하는 거야. 그 얘기 아니다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 결국은 이 엘로힘의 세계, 여호와의 세계를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이런 세계예요.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의 세계로 간 세계, 다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올 때 예수님의 세계하고 누구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는 여러분 사고문서에 나타난 율법의 세계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는 구원한 자의 구원할 자예요. 그렇죠. 이러면 이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니까 어디에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아래 놨어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렸죠? 어디 아래 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예수님 안에 아무리 있으면 종교 세계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통해 주님이 내가 요 때를 위해서 왔다는 요 지점까지가 예수님의 세계는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런 세계를 통하여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께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이 알려주는 시간이 2000년 걸렸어요,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저는 예수고 십자가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 세계를 이제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 만큼의 시간이 왔고, 그래서 여러분 8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저주예요. 이건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율법 아래 난 자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라니까. 그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남으면 역시 인류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상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망하게 되어 있고 결국 깨달아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에도 여러분 이런 세계를 바울이 계속 잘 설명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율법 없이 번지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게 돼 있고 예수 안 믿든 육체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결국 뭘로 심판받아 버려요? 율법의 잣대에서 심판이 돼요. 그것이 육체예요. 육체. 예. 십자가의 믿음 행활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체를 깨닫고 모든 것이 옛사람이었구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여러분 현상의 세계 문제는 벗어납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육신 정복이에요. 모든 내용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7장 4절의 지점에서 반드시 여기로부터 벗어나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이 뭔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려 그러면 율법을 깨달아 가지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영원히 못 해요 그거는. 율법에 대한 이 몸에 대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계속 망하게 돼 있고 결국은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려 그러면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라. 그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똑같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저 율법에 대한 죽어야 되는 모세의 율법을 깨달으면 저 답을 찾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여러분요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6절부터 바울이 이 세계를 영의 법을 드러내면서도 육신의 생각은 무조건 뭐다? 사망이다.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가니까 여기서 뭐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뭐만 된다? 원수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서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요. 뭐 헌금을 잘 안 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뭐 때문에요?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해결했는데 이걸 복음을 알아서 그래 율법을 깨달아서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 자꾸 종교 세계의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거리하고는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가지고요. 너무 교회가 크게 되고요. 너무 여러분요 이 빗나간 율법, 이 복음이 감추었을 때 이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해 가지고 지금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서 예수님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통하여 아는 것이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그냥 닉네임으로만 증거합니다. 예수만 무조건 증거하면 막 오직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그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 죽기 전에도 예수면 또 부활을 해도 또 예수. 그럼 왜 죽어? 죽지 말고 예수로 남지 그냥. 근데 뭔가 여러분 예수로 죽었으면 그거에 능가한 어떤 우리가 다른 이름과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래 예수가 죽어서 성경은 누가 부활했다? 언제 예수 부활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부활을 한 자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얘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부활 이거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뭐 당했어요? 세뇌당하고 미혹당한 거예요. 그게요. 왜? 복음이 없는 기간 동안 내가 그 세계에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이미 성경은 고전 15장 20절 통하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누가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한 첫 열매가 되어 있는데 아니 요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걸면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없는 말 어디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 그 예수에서 왔다가 또 예수로서 죽어서 예수로서 부활하면서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와 교역자들, 모든 교인들은 여기에 털컹 걸려 있는 게 지금요. 사실은 성경이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명제예요, 명제. 예,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라니까. 예수가 한번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다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제라니까 이거는. 예,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명제는. 그런데 이게 논리적 동치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율법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면 아는데, 율법을 그냥 계속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뜻의 원뜻을 모르고 그냥 계속 신앙 섬기려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연보드리고 그렇게 한 게 결국은 똑같은 그 세계에서 뭐예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동치로밖에 안 봐지는 거예요. 일단 율법에 대한 죽음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죠? 율법을 계속 지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같게 여겼기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로 그냥 착각하고 예수로 죽어서 예수로 부활했네. 아무런 내용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 봐, 예수가 왜 죽어요? 예수로 남지. 예.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율법부터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부터가 몰랐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 줄을 모른다니까, 지금요. 예. 그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물으면 이제 그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이 말이 거부가 되어져서 정면으로 땡 천번에 다른 건 다 맞는데 이단이라면서 뭐냐 얘기하면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냐. 여기에서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명제인데 바뀌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 명제에서 예수는 주 개념이고 그리스도는 빈 개념이에요. 이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논리학의 세계에서 주 개념과 빈 개념의 관계를 논리적 동치로 보는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뭐로 동치 같은 말로 보는 것이 판단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분석 판단이에요. 예. 그 동치로 보는 분석 판단 세계는 분석 판단의 세계에서 주 개념 안에요, 빈 개념의 의미가 이미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리학 세계에서 분석 판단으로 보니까 이게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다는 분석 판단에서 주 개념과 빈 개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판단하는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종합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분석 판단과 구별되는 판단이 바로 종합 판단이에요. 예. 그 종합 판단을 통하여서 빈 개념은 주 개념에 대한 새로운 내용물을 빈 개념이 그걸 제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종합 판단이었어요. 그러면 이 빈 개념이 주 개념의 세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고 빈 개념이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으로 보면 동치야 같은 말이야. 그렇지만 종합 판단으로 보면 빈 개념의 안에 내용물이 주 개념의 예수에 관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이 말씀의 내용과 그 모든 것은 이제 주 개념에 대한 새로운 내용 정보를 제공하면 종합 판단에서 빈 개념은 주 개념의 내용을 계속 예수가 뭐로 확장돼 가요?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이다 말이에요.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분석 판단으로 성경을 보고 다시 율법 아래 그냥 똑같은 말로 이렇게 보는데, 논리학에서요, 이 분석 판단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바로 종합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들여대면요, 이 주개념의 세계가 빈 개념의 내용물이 나와가지고 그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러한 세계를 통해 여러분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고 종합 판단이단 말이에요. 예, 논리학에서 분석 판단을 증명할 수 있는 뭐에 종합 판단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니까 역시 예수는 뭐다? 명제야, 여러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이 세리요한이 이걸 몰랐다가 복음을 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몰랐다가 알게 되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어요? 이 복음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이미 논리학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이 분석 판단으로 항상 존재해가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종합 판단으로 이 주개념의 세계의 내용물이 빈 개념이 그거를 확장시켜 버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는 하시냐 그에게 나게 말씀할 때 영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곧 뭐예요? 성령으로 뭘 줄 자다? 세례 줄 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밑에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이 차이점이. 이 세계를 알고 보니까 나도 그를 몰랐다가 알았다. 1장 29절에 보면 예수는 요 단계 예수를 알 때는요 종합 판단으로 알았어요, 분석 판단으로 알았어요? 분석으로 알았는 거예요. 예. 동시로 보는 세계를 알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빈개념의 내용물이 나오니까 주개념이 이미 빈개념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장을 시켜보니까 여기서는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 종합 판단으로 알던 이 내용이 33절에 가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분석 판단이 뭐가 됐어요? 종합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논리학 세계의 무슨 판단을? 분석 판단을 확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종합 판단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 여러분요. 이게 왜냐? 이 빈개념의 세계에 그리스도가 주개념의 세계에 예수님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내용물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방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하면요 생혼의 확장까지 방출됩니다. 앞으로 이 세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혼의 치유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런 안에서 말씀을 쫓아 여러분이 잘 가시면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는 다 그 세계예요. 예수는 어디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율법의 세계다 보니까 이미 죄가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의 단계는 육신에다 뭘 정했어요? 근데 이 죄가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야. 우리의 죄의 몸이야.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여러분 여기서 병도 들어오지만 병이 안 들어와도 이것을 이 몸 해결하지 못하고 주면 사망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물로 보냈어요. 예, 죄가 없지만 이 죄를 거기다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정했어요. 왜? 우리가 잠언서 8장 22절에 가보니까 상고의 태초에서 이 아들 안에 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털컹 걸렸으니까 자기 안에 우리를 가졌으니까, 자 보세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이 감기약을 먹어서 기형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파도 먹어요 안 먹어요? 누구 때문에 안 먹어요? 그 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이래 존재했잖아요. 우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로마서 8장 3절에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 몸에 아이를 가진 여자가 아파도 감기약을 먹으면 기형아가 될 것 같아 안 먹는 것처럼 이제 자기 몸에다 뭘 정해버렸어요? 이 죄를 정해버렸어요. 우리의 육체의 죄를 정해서 이분이 여러분은 십자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니까 피 들였어요 몸 들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된다? 죄가 해결된다.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드렸나. 이분은 그렇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자기는 안 아프지만 이 아이에게 이 감기를 먹으면 약을 투입을 시키면 잘못하면 기형아가 될 수 있다는 그 판단 안에 절대로 먹지 않는 그 사랑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분은 병이 죄가 없지만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한 자만 함께 죽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고의 태초로부터 여러분의 나이는 제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최하가 여러분 나이가 45억 살이야 강 목사님. 대단한 지금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어요? 아이고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나이네. 그렇지만 무두셀라도 여러분요 그 세계입니다. 단지 무두셀라는 현상의 세계 나이가 969세였죠. 그렇지만 성경이 같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때 주님이 그 안에 존재한 우리들에게 이 몸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었을 때 성경 세계에서 나도 거기서 대신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나서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증거돼 보니까 아하 대신이 아니고 함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난 걸 알고 믿음 행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자녀들만.
이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담배 안 끊는 거 그거 그냥 끊어지게끔 돼 있어요. 뭐 병이 들어오면 그 병 나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변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의 정복으로부터는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7정욕 치고 빠지는 것에는 자유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혼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 혼의 치유만 여러분이 그 능선만 넘어가시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날로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에서부터 이제 뭐가요? 생명수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겁니다. 그 세계를 이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이에요. 예. 그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요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위기를 만나보세요. 그 위기 안에서 여러분 중환자 시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이 십자 가지고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예. 이 세계가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위기를 만나는 거하고 이 말씀을 모르고 위기를 만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말씀 있는 곳은 하여튼 막 바쁘게 다니면서 들으시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해라? 풍성하게 거하게 해라.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 말씀을 들으면 점점점 너희들이 어떻게 돼간다? 자라간다. 공급이 연합돼서 머리와 함께 자란다 안 자란다? 자라간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어서 하나가 돼서 누구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청년 때까지 올라간다. 예.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하면 생혼의 확장과 함께 가나안 7정욕에 여러분의 정복 때문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이제 최후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행함이었고 이제 여러분은 이 생혼의 확장과 나타나 있는 혼의 치유는 이 맏아들과 나타난 아들의 실상이 되기 위함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우리는 동대문으로 이제 성전이 이동해서 이제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전면이 동으로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전면에 동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일단 하나님이 제가 약 지금 2010년도부터 5년차 전에 했던 이 복음을 일단 저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마감을 합니다. 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기에서 남는 존재로 하나님이 구분을 시켜서 이제 동대문으로 일단 이동을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데리고 나갈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저로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남아있는 자들은 일단 동대문가에 있는 이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한 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난주까지 있던 사람이 이미 이번 주에 떨어져 나가는 거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일단 첫 관문은 저와 함께 한번 3만원짜리는 존재한 것은 그 축복을 누렸고요. 이제 한 번만 더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혼의 치유와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해서 그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항상 들어 놓으셔서 언제 어느 때 우리도 최경진 목사님처럼 혼수 상태로 갈 줄도 모릅니다. 사고를 만나든 어떤 것을 만나든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들어 놓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건지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교회는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마가복음 제가 16장 이제 18절을 시작합니다. 그 첫 설교를 제가 동대문에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잘 알아보면서 17절을 뒤이어 나가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뜻 안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알고 함께 행보를 해 주셔서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회가 정말 여러분 환경은 좀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에너지가 그나마 남아있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예. 곁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 공유를 구하고 기도해 주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걸 마쳐야 돼요. 또 내 의지로 통해 가지고 또 내가 어떻게 하다 한번 그냥 앉혀놔 보려고 그냥 밥 사주고 뭐하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력이 들러붙어와 차라리 멀리 두고 기도만 하시라니까.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면 주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줘 버려요. 우리가 가서 그거를 누력 묻혀 오지 말라니까 여러분요. 그건 누력 묻혀 해가지고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분별 안 되는 그런 일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공급하는 그 사람한테 가장 중심을 두고 막 그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홀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세계의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이 변질돼서 반드시 죽는 말이 상실되어 버리고 죽을까 하늘로 가면 그때부터 배 밑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못 헤어납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도요, 떼거지로 탁 붙어가지고요, 이거는 떼려고 해도 떼져야 안 떼져요? 안 떼지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떼지려면 여러분이 그냥 몸을 반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놔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세계를 자꾸 욕심도 내지 말고, 여러분 그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밥 세끼 그 시간 되면 먹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게을르지 않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물질이 어려워서 또 말씀이 있는 곳에 돈 벌러 가야 할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 그 환경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집회가 있고 한다면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여러분 여유,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덜도 필요 없어요. 그 정도의 건강만 있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데도 여러분이 게을러가지고 요거보다 좀 이게 어디로 좀 가는 게 더 즐거워가지고, 말씀 듣는 것보다 누가 공짜 밥을 시켜주고 여행 시켜준다니까 공짜가 좋아서 이게 비껴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이 영분별을 잘 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게을르지만, 기도도 마찬가지 하루에 3시간씩 하셔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요, 우리 평신도 1시간 늦거든히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기도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말씀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개체를 지켜가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여기 안 오고 지금 집에서 잠자는 사람은 육적인 편안함은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여러분의 이 생명은 여러분과 그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 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은 반대가 되죠. 여기서 이 시간 말씀을 채우고 가면서 내일 시간 되면 여러분의 유익이 바로 시작되고, 여러분 그냥 육신이 좀 어려워 힘들고 해서 그냥 눕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오늘 생각이 빼앗겨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앗긴 사람은 그 다음 시간으로는 점점점 구름텅이로 자꾸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이 게을리지 말고 어떤 일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정직하셔야 되고요, 정말 신실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이 정말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절대로 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그 안에서 100일 동안의 혼의 주의 집회에서 여러분이 많은 영적 지식을 얻고 육신의 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